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또 심령 가운데 또 삶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수의 강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수의 강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해야 옳습니다. 우리말에는 생수의 강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에는 생수의 강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streams라고 물줄기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rivers 해서 강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물줄기들이 흘러나온다. 한 줄기가 아니고 여러 개의 물줄기들이,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 한 줄기의 강물이 아니라 여러 줄기의 강물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들이 정말 콸콸 철철 차고 넘치게 그렇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죽음의 정치를 생명의 정치로, 죽음의 경제를 생명의 경제로 소생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넘치게 하시는데, 이 생수의 강물들이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바로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들이 터져나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하는 이 사람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기독교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후에 하나였지요. 그것이 AD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동방교회가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교회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미국 정교회,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정교회를 우리는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1054년에 이렇게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1000년 동안 하나였는데 1054년에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서방교회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 서방교회가 바로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17년 이후에는 이 전 세계에 교회가 세 가지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회, 또 하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일찍이 갈라졌던 정교회,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54년 이전에는 기독교가 하나였고, 1517년 이전에는 기독교가 둘이었고, 1517년 이후에는 기독교가 셋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소개하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1182년에 태어나서 1220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만든 사람이죠.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가난과 청빈을 모토로 삼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검소하고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그 교단에 부어주시는지 프란체스코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수도사들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 프란시스 또는 프란체스코를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천주교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살았던 시기가 12세기 말과 13세기 초인데, 그때는 기독교가 정교회만 갈라져 있었지 우리 개신교회는 없었습니다. 하나였죠, 교회가. 그러니까 프란체스코는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전통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성 프란체스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캐톨릭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 성 프란체스코는 정말 위대한 인물로
영원히 남아있는 정말 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름이 지오바니라고 하는 이태리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태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차 프랑스를 자주 다니다가 결국 프랑스 여인과 결혼을 했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프란체스코입니다. 원래는 이탈리아 이름인 지오바니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프랑스 사람이고 또 아이의 모국어가 어머니의 언어이기 때문에 프랑스 말을 씁니다. 그래서 프랑스식 이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프란체스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프랑스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작은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꼬마라는 거죠. 조그만 아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으로 또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죠. 20대 초반에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전쟁 포로가 돼서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성 다미안 교회에 은둔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온통 그 1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정말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하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아버지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 주면 이 프란체스코는 그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그냥 펑펑 씁니다. 방탕하고 이렇게 유흥하느라고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이만큼 납니다. 속된 말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땀 흘려 피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아들이 펑펑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버리니까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많은 돈을 그렇게 줘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아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죠. 아들의 그 남을 나눠주는 그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아버지가 주교에게 데리고 갑니다. 아들을 붙잡아 가지고, 주교님 이 아들 좀 벌 좀 달라고.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효막심한 녀석이라고. 주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프란체스코가 하는 일이. 이게 나쁜 일로 썼으면 마땅히 책망하겠지만 선한 일에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난처한 입장에 처한 주교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아버지와 주교 앞에서 옷을 홀랑 벗습니다. 이 옷도 아버지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제가 이제부터는 이 모든 아버지의 주신 것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다 벗어버려요. 몸에 실오라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홀라당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님, 지금까지 아버님을 제가 아버님이라고 불렀으나 이제부터는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만을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부귀이시고 나는 모든 나의 믿음과 신뢰를 저 하늘아버지께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 이후부터 고생을 하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절대로 아버지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광대라고 부르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면서 이 도시 저 도시 이 마을 저 마을로 또 돌아다니며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영적 운동의 하나인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부를 버리고 자원하여 가난을 택한 프란체스코의 영성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한 번은 성 마리아 교회에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평소와 다름없이 그들은 상에다가 음식을 놓고 먹질 않습니다. 이것도 호사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땅바닥에다 놓고 거기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 땅바닥에 음식을 차려놓고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저 멀리 아시시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성 마리아 교회를 보니까 숲속에 있는 성 마리아 교회가 불길에 쌓여가지고 활활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났구나. 저 교회가 큰일 났다.
저 숲에 불이 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막 달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다가와 보니까 불이 안 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프란체스코와 소수의 무리들이 앉아서 땅바닥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숲이 타지도 않았고 불이 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아하, 이것이 실제 불이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이었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들이 본 불길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고 청빈하고 검소한 주의 종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소박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을 때에 그들의 영혼 속에서 불타고 있는 신성한 사랑의 불길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량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프란체스코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가 겪은 그 신비한 일들이 사모되기도 하고, 프란체스코의 나를 비춰보니까 너무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천박한 사람이고 경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성 프란체스코와 같은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프란체스코와 관련된 신비스러운 사건은 실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구비오의 늑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구비오라고 하는 마을에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마을의 어린이 몇 명을 잡아먹어버려요. 구비오 사람들이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늑대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프란체스코가 즉시 그 늑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앞장서서 걷고 멀찌감치서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늑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가니까 마침 멀리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 늑대가 이를 드러내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앞서가던 프란체스코가 단호하고도 부드럽게 그 늑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늑대 형제야. 네가 나와 이 사람들을 다시는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을 벌리고 달려들던 늑대가 갑자기 순한 양처럼 프란체스코의 발밑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말했습니다. 늑대 형제여, 너는 이 마을에서 큰 해악을 행하였다. 이 동네 전체가 내 적이 되었구나. 하지만 늑대 형제여, 너와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후에 프란체스코는 늑대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평화협정을 제안했습니다. 늑대는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이 늑대를 죽이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자 늑대도 놀랍게도 몸과 꼬리와 귀를 흔들면서 머리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듯이 말이에요.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라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들과 자신들과 이 늑대까지도 창조하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전기를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신비롭게도 그 모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가난과 청빈의 수도사 성 프란체스코, 지금 교황의 이름도 프란체스코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청빈의 대명사가 되기 때문이죠. 그는 성령의 의지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했던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늑대를 형제라고 부르죠. 이리를 자매라고 부릅니다. 모든 피조세계, 하늘의 별들, 달들도 자매라고 부르고 바람과 공기까지도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피조세계를 그토록 사랑했던, 모든 동식물들을 사랑했던 때묻지 않고 순수한 경건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바로 프란체스코예요. 프란체스코는 거룩한 미덕을 항상 주님께 간구했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했던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프란체스코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주셨다고요? 십자가의 증인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11세기 말, 12세기 말, 13세기 초에 살았던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었고 그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 청량교회를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의의가 뭐예요? 이 성령의 충만해서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갖고 많은 권능을 베풀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세상 가운데 잘났다고 자랑하고 이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권능은 왜 주신다고요?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성령의 능력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혀가 뒤틀리고 말리고 이상한 언어가 터져 나오죠. 그것이 방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신비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렸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은사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은사도 헛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1차 전도행 때에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가죠. 구브로 섬의 총독이 누굽니까?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 마을에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 엘루마가 그 사도 바울과 바울의 바나바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엘루마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악한 영과 성령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엘루마에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던 엘루마는 눈이 멀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꼬부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협력해야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는 이미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성령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2차 전도행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에 있었을 때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길가에서 점을 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주인을 이롭게 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딱 보는 순간에 알아보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라 하고 소리 지릅니다. 사실 바울과 그 일행에게는 고마운 일이에요. 자신들의 본래의 정체를 선전해 주니까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아무리 홍보해 줘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생명이 소중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필요한 것은 길가에 앉아서 돈을 벌어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악령에게서 해방되는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즉시
그 여종에게서 그 악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들의 돈벌이가 끊어졌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죄목을 걸어서 감옥에다 넣어버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일로 인해서 실컷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활짝 열렸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기적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3차 전도행에도 일어납니다. 바울의 일행이 에베소에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고 하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빌려갑니다. 앞치마를 빌려갑니다.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습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악귀가 쫓겨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흉내내가지고 모방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내게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망신만당한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마치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흉내내다가는 망신당한다는 것이에요. 구브로에서 마술사 엘루마와 영적으로 싸워서 이긴 일,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 에베소에서 일어난 앞치마를 얹고 손수건을 얹기만 하면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만 아니라 바울의 생애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고, 드로아에서는 다락방 3층 다락방에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졸라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었고,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고, 이와 같이 바울의 생애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과 능력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의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 증인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6월 25일이 새생명 축제예요. 전반기의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태신자가 있습니까? 저 사람만큼 내가 꼭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와보라, 와보라, 우리 함께 예수 믿자, 우리 함께 예수 믿자. 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 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프란체스코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한 목숨 한 평생을 사는데 무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쳐야 되지 않겠는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배가 무엇입니까? 욕망과 탐욕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배를 신으로 삼는다고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가 신이에요. 섬기는 신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에서 군살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배입니다. 다
탐욕의 상징이에요. 욕망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만병의 근원도 따지고 보면 배지요. 인간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타인과 나눌 수 없다는 것 아세요? 입안에 있는 것은 우리 옛날에 엄마들이 입안에 넣었다가 우물우물해서 이렇게 자식에게 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뱃속에 들어가면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탐욕의 처소이거든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배는 탐욕과 무절제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터져 나온대요. 배가 또한 무엇의 상징입니까? 힘의 원천 아닙니까? 배가 허전해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쓰기 위해서는 배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 먹고 새참 먹고 점심 먹고 중참 먹고 저녁 먹어요. 하루에 5끼를 먹어야 되는 거죠. 썩어질 양식을 얻는 힘은 고작해야 그렇게 하루를 넘기지 못해요. 또 밤에 자고 일어나면 또 배가 고픈 거죠. 대신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썩어질 그 무절제와 탐욕의 상징인 뱃속이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생수의 강들이 되어요. rivers of living water, 살아있는 이 물의 rivers, 강들이 되는 거예요. 한 줄기의 강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강들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령의 의지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지만, 졸립고 그저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왜 이렇게 피곤하기만 한지 구벅구벅 졸다가 가면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슬프고 애통할 때 위로하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를 받들어 섬기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세요. 가정을 가정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많은 물줄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땅끝까지 이렇게 흘러넘치게 해서 사망의 문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죽음의 정치를 생명의 정치로 바꾸기를 원하시며, 죽음의 경제를 생명의 경제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의 뱃속에서, 여러분의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원하세요?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연세계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의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12세기와 13세기에 프란체스코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1세기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21세기에 우리 청량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도 성령의 도구되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